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고 겸비한 마음으로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다면 어떤 문제를 마주했을 때 나오는 열매 중 하나는 바로 이 문제에 대한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어떤 관점에 근거해서 나오는 것인지, 즉 사람 기준의 인본적 관점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관점인지를 본인 스스로 인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겸비함으로 스스로를 돌아볼 줄 모른다면 자신이 어떤 관점을 견지하고 있는지를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그런 인본적 관점에 근거한 생각과 말과 행동만 나오게 됩니다. 인본적 관점에 근거해서도 얼마든지 종교적으로 옳게 보이는 그럴듯한 얘기들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리는 언제나 100%여야 합니다. 그리고 100% 진리가 되기 위해선 하나님의 관점이 절대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100%가 아니고 30%, 50%, 70%, 설사 99%까지 이른다 해도 그 나머지가 진리에 부합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비진리이고 더 나아가 반진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사람의 관점에 근거하여 옳아 보이는 얘기를 한다 한들 그 얘기가 애초부터 하나님의 관점에 근거하지 않는 거라면 100% 진리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엔 진리가 아닌 것입니다.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국가적 문제를 놓고 모두가 연합해서 악한 정권을 몰아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분들이 자주 하는 얘기가 회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안 없이 회개만 강조하는 것은 나라가 처한 현실적 상황에 맞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안이란 뭔가요? 대안의 사전적 정의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들 가운데 가장 좋은 해결책이라 생각되는 몇 가지 방안을 의미합니다. 이 대안의 정의만 살펴보더라도 대안을 강조하는 이들이 하나님을 절대기준 삼는 하나님의 관점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사람의 기준에 의한 인본적 관점을 견지하고 있는지를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인본적 차원의 대안을 중요시하는 이들에게 회개라는 것은 좋은 해결책이냐 아니냐의 차원을 넘어서 현실에 전혀 들어맞지 않는 얘기로 들리는 게 어쩌면 당연할지도 모릅니다. 회개가 사람이 생각하는 그런 대안이 될 수 없고 뜬구름 잡는 얘기로 치부되어 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이 문제 가운데 실제적으로 역사하지 않는다는 믿음이 전제로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이 한반도 땅이 교회들의 신사참배로 인해 남과 북으로 갈라져서 사악한 우상 독재 정권이 들어서고 6.25라는 참혹한 전쟁이 일어났다는 건 역시 하나님의 관점이 아닌 사람의 관점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로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본다면 언약을 맺고 세워진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실제적으로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바로 알고 분별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2020년 지금 국가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일들 역시 국가적 차원의 언약 관계 속에서 그 언약을 파기함으로써 일어나는 일, 즉 영적인 근원에 의한 열매가 현상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 중심으로 깨달아져야 함에도 인본적인 관점에 의해 당장 눈에 보이는 현상을 타파하기 위해 육적인 대안만 찾고 그런 방향성만 고집한다는 것은 스스로 하나님을 절대 기준 삼지 않고 사람의 기준으로만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문제가 됐든 간에 현실적인 대안을 얘기하는 것 자체를 비진리적 행동이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실상은 아주 영적인 문제이고 그로 인해 이 땅 교회들이 어떤 마음과 행동으로 나아가야 하는지가 명확하게 규명되어져 있는 상황인데도 이런 본질적인 근원은 다 제껴버린 채 눈에 보이는 현상에 매여서 현실적인 대안에만 집중하는 이 상황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만약 처음부터 사람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을 절대 기준으로 삼았다면
눈에 보이는 현상 너머의 본질적 근원을 분별하고 이 땅 교회들이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할지를 심각하게 고민할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역대하 7장 14절. 대한민국이 하나님과 실질적인 언약 관계 속에서 건국된 나라이고 그에 따른 섭리가 이 땅에 적용되어진다면 이 역대하서 말씀이 우리에게 그 어떤 인본적인 대안보다 실제적인 대안이 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뼈저리게 인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현상을 분별하고 있다는 이들조차 이런 영적인 눈이 아예 닫혀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돼버리니 당장 눈에 보이는 현상만을 타개하기 위해 자신들과 동일한 인본적 관점으로 앞장서서 행동하고 목소리 높이는 사람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따르면서 사람의 미혹에 완전히 사로잡혀 버립니다. 그렇게 앞장서서 주도하는 세력들이 그 집회 속에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 무슨 참담한 행위들을 해도 영적으로 전혀 중요한 문제로 여기지도 않고 그저 이 나라를 위기에서 구해야 하는 그 한 가지의 현상적 가치에만 사로잡혀서 이런 모든 가증한 행위들을 다 묵인하고 동조하고 심지어 화답하는 지경에 이릅니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이라면 눈에 보이는 지금의 국가적 위기가 어떤 영적 근원에 의해 일어난 일인지를 분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전심으로 부르짖고 통에 자복하는 일이 일어나야 맞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슬프게도 눈에 보이는 이 국가적 위기를 타개한다는 명분에 의해 육적인 위기는 육적인 방법으로 이겨낼 수 있다고 믿으며 이 정권을 반대하는 모든 종교인들이 다 연합해서 다른 이방신의 도움도 구하는 등 온갖 가증한 혼합의 장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국가적 위기에 대한 영적 근원의 모체라고 할 수 있는 교회가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의 뜻을 헤아리고 그분의 방법대로 나아가야 함에도 배도를 통해 일어난 이 국가적 위기를 두 눈으로 보고서도 더 큰 배도를 낳는 참담한 지경으로 치닫고 있는 현실입니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시편 95편 10절. 그 중심이 어긋나 버린 상태라면 그 어긋난 중심에서 기반되는 사고를 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에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은 말 그대로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전혀 중요한 부분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길을 알려는 마음조차 들지 않고 그저 자기 기준에 의한 방법대로 나아가려 합니다. 이는 다시 말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절대 기준이 될 수가 없기에 철저한 인본적 관점에 의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게 됩니다. 물론 이런 이들 중 대다수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내 삶을 인도하신다는 말은 아무렇지 않게 합니다. 그러나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을 절대 기준으로 삼지도 않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실제적인 섭리에 대한 믿음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주제의 영상을 올리면 귀를 닫고 한결같은 자기 주장만 펴는 이들의 댓글들을 볼 때마다 슬프고 답답한 마음이 듭니다. 중심이 온전치 않은 이들에겐 아예 귀를 막으시고 듣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미혹을 심판으로 허락하신 것만 같아서 마음이 찹찹할 뿐입니다. 배도의 흐름 안에 있는 교회에서 벗어나라는 메시지를 여러 영상들을 통해 전할 때도 듣는 얘기는 하나같이 그렇게 교회를 나와버리면 그 다음 대안은 뭐냐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 또한 같은 맥락입니다. 겸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그 뜻대로 행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실제적으로 인도해 주실 거라는 믿음이
그 내면에 전제로 깔려 있지 않기 때문에 인본적 차원의 대안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대안을 강조하는 이들에게 그들이 기대하는 대안을 제시할 생각도 없고 제시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조명해 주신 대로 메시지를 있는 그대로 전할 뿐이고 그 메시지를 중심에 받아들인 이들이 결단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님 뜻대로 나아갈 때 주님은 그들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만약 제가 배도한 교회에서 벗어나라는 메시지와 함께 어떤 인본적인 대안을 함께 말했다면 하나님이 기준되지 않고 내 종교적 기준에 인본적 관점이 깔려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얘기는 말씀에 근거하여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 간에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하는지를 얘기할 뿐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유일하게 중요한 것은 당장 무슨 현실적인 대안이 있느냐의 여부가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의 섭리를 온전히 분별하고 그에 맞게 행동하느냐의 여부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어떤 현실적인 대안책이 마련되어 있고 내 눈앞에 뭐가 보이기 때문에 한 걸음 내디디며 나아가는 게 아니라 그분의 뜻이 이러함을 인지하고 분별했다면 내 인간적인 어떠함 다 내려놓고 그냥 주님께 맡기고 그 뜻대로 나아갑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역사해 주셔서 진리 안에서 올바른 길로 나아가도록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시편 25편 12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요한복음 16장 13절.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분의 뜻대로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성령님께서 반드시 그 길을 인도하십니다. 특별히 상황이 더 급박하거나 어찌할 수 없는 힘겨운 상황에서 그럼에도 주님 의지하며 그 뜻대로 나아가려는 사람에게는 더 크고 놀라운 은혜를 실제적으로 부어주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명심해서 별로 날 말을 미리부터 생각하지 말아라. 나는 너희의 모든 적대자들이 맞서거나 반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겠다. 누가복음 21장 14절로 15절.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이 인도하신다 는 진리를 종교 교리로 머릿속에 인식하고 있는 경우는 많지만 정작 이 진리를 실제 삶에는 적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게 슬픈 현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지 못해서 발을 동동 구르고 눈에 불을 켜고 현실적인 대안만 찾기를 급급해 한다면 이런 중심을 가진 이들의 삶에 하나님이 실제로 역사하지 않으신다 해도 사실 이상할 게 전혀 없습니다. 만약 그렇게 됐을 때 본인이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는 사실은 인지하지 못한 채 되려 하나님을 원망하는 등 자기중심적 생각과 감정만 앞선다면 이런 비참한 일이 또 어디 있을까 싶습니다. 신명기 4장 29절과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마음을 다하여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고 말씀합니다. 또 잠언 8장 17절에 보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만나 주실 거라고 말씀합니다. 전제는 바로 우리의 중심입니다. 중심이 온전하다는 말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이사야 29장 13절. 입술로는 그 무슨 옳은 얘기를 해도 마음이 온전치 않기에 실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사람만 절대적으로 의존하며 그렇게 미혹되어 따라가 버립니다. 사람 의지하고 눈에 보이는 현상에 집중하고 현실적인 대안만 강조하고 이 모든 사고 흐름의 시작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사람 보기에 옳아 보이는 인본적 관점. 때가 때인 만큼 앞으로는 더더욱 진리와 정면으로 부딪히는 내외적 갈등 요소들이 현실 속에서 숱하게 쏟아질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내가 실제적인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 현실적인 대안만 찾아 헤매이며 세상과 타협할 것이냐, 아니면 사람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만을 절대 기준 삼고 그에 따라 행동할 것이냐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우리 각자의 중심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을 온전히 경외함으로 당신의 마음에 합한 중심을 가진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